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8절 다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같이 따라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니까 여기에서 머물러서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들려 올려주시며 구름 가운데로 사라지셨습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확실하다 증명하는 사람들, 내가 본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사람들,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증인이 서면 그 증인은 그 사람들의 피해자랑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해줍니다. 내가 본 것은 이러이러했다. 내가 본 사람은 저 사람이다. 증명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증인이 살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그 살인 현장 가운데 누가 있었는지,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살인자가 이러한 옷을 입었고 키는 얼마고 어느 정도 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런 것을 증명해 주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증인이라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키가 170인지 180인지 160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옷을 빨간 옷을 입었는지 파란 옷을 무슨 옷을 입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증인되기 어렵습니다. 뭔가를 정확하게 봐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서 부활하신 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서 그것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 분명한 것들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다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이 있어야지 분명하게 증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 효과적이겠습니까? 효과적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평강이 있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만난 분명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증인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증인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흐리멍텅하게 예수님이 살아계셨는지 돌아가셨는지 나는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안 못 박혔는지 나는 모르겠다.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맞지 않겠어? 그렇지만 나는 모르겠다. 그 사람이 증인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나는 그냥 교회는 다니기는 해. 교회 다니다 보면 구원받겠지. 그러니까 너도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진리다. 변하지 않는다. 내 목이 댕강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진리다. 바뀔 수 없는 것이다. 1 더하기 1이 2가 진리가 아니라 그런 것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주님 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진리다. 당당하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 흐리멍텅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뭔 말하면은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신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날이 어두워서 제가 보기는 봤지만 그 살인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10명이 서 있으면 범인을 지목할 수 있어야지 그 순서가 뒤바뀌어도 분명하게 범인을 지목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더욱더 증인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지 됩니다. 분명하게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대충 만난 사람들, 흐리멍텅하게 만난 사람들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는 분들 계시지만 예수님의 육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체험하니까 이 성경이 진리라는 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기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역사의 중심에 계십니다.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역사적인 예수님은 압니다. 학교에서도 배웁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성경이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성경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성경을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진리라고 생각하면 성경 말씀을 믿겠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적인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말도 안 되게 성경은 부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록이 바로 성경인데. 말도 안 되는,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그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적인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는 분들은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자연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림 때문에 심히 고통받는 분들,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역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하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했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신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신을 믿습니까? 다른 어떤 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신이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인간을 창조했습니까? 죄를 대신 짊어졌습니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까지 대신 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망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체험을 함으로써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저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물로서 거듭남의 복음. 두 번째, 성령의 복음, 성령으로 거듭남의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같이 가야 되는 것처럼, 말씀과 능력은 같이 가야 되는 것처럼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어제 속에 있는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병을 고칠 수 있게 하시고 귀신을 쫓게 하십니다. 기사 표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제가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만 해줬을 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병이 고침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런데 병고침을 받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병고침, 그리고 의학적으로 가능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고침받는 병고침,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방언을 받으신 분들. 방언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온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방언을 받으신 분들,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다 증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증인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받아놓고도 의심의 씨앗이 너무 큰 사람들은 방언 받아놓고도 자기가 방언 받았는지 의심하는 분들 계십니다. 방언 받아놓고도 방언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방언 받고 방언기도 하면서도 자기가 성령을 받았는지도 의심하는 분들 계십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방언 받으면 성령 받은 것입니다. 방언 받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한 것입니다. 병고침 받는 것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체험한 것이고, 귀신 떠나가는 것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체험한 것이고, 그 모든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 방언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모든 것의 증인입니다. 방언 받으신 분들은, 병고침 받으신 분들은, 기도응답 받으신 분들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기도응답 받으시고,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기도응답 받으시고, 환경적으로 불가능한 기도응답 받으신 분들,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분명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주님을 증거해야만 되는 사람들이 겁먹습니다. 주저합니다. 때로는 부끄러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는 영상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된다거나 하면은 부끄러워합니다. 창피해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이 요동하고 떠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귀신들이 드러나면 창피해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귀신들이 요동하고 드러나고 떠나가는 것 부끄러울 일들이 아닙니다. 창피할 일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드러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귀신들이 드러나지도 않고 떠나가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항복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릅니다. 창피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비웃고 조롱할 일들도 아닙니다. 때로는 영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비웃고 조롱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칭찬해줘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초상권 때문인지 좀처럼 귀신 쫓는 축사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까지는 유튜브 영상에 올린 적이 없지만 많은 분들이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부끄러워할 일도 창피해야 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면 나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믿음이 단단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증인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처음에 키는 170이고 남자고 빨간 옷을 입었고 그렇게 증거했다가 시간 지나니까 엎치락뒤치락, 아니 파란 옷인가? 아니 노란 옷인가? 자꾸 엎치락뒤치락 해버리면 그 사람이 증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에 입각해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보지 못했으면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모르겠다고. 분명하지 않으면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했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방언을 말한다면 하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뒤로 물러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자꾸 뒤로 물러서는 분들 계십니다.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그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오늘은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오늘은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 같지만 내일 되면 그 마음이 또 바뀌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다시 가라지가 자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가라지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자고 일어나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자고 일어나면 믿음이 또 시들해집니다. 교회 와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면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처럼 정말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며칠 못 갑니다. 또 시간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확신 있게 전합니다. 와 봐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내가 논리적으로는 다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와 봐라. 당당하고 힘있게 전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지면 한번 믿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흔들흔들합니다. 더 연약해지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이제 교회도 본인이 안 가려고 합니다. 믿음이 항상 일정하게 똑같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믿음이 여기까지 충만한 것처럼 보이던데 어떤 날은 떨어지고 어떤 날은 올라가고 어떤 날은 떨어지고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시기는 정말 주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어떤 시기는 슉 가라앉고, 그래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일 때 그때가 뜨겁다고 해서 주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또한 말씀을 주십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열정, 그 뜨거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첫사랑도 잠깐, 한 2, 3년 잠깐, 시간 지나면 시들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속 기도 생활을 유지하고 말씀 생활을 유지하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이 그리워지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이 보고 싶어지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사모되어지면서 어느 순간엔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이 생명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이 생명 드리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커지면서.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이 계속 성장되어지고 자라나야지만이 되는데 뒷걸음질 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엎치락뒤치락 했던 적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압니다. 뒷걸음질 쳤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나서부터는 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 3년 이상은 무조건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겠다. 3년 동안은 기도 생활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3년까지 오고 나서는 이제 5년은 채워야 되겠다. 5년까지 오고 나니까 이제 10년은 채워야 되겠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3년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더라도 3년 후에도 흔들릴 수 있더라고요. 3년 정도 열심히 주님을 믿었는데도 능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기도 생활 했는데도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고요. 능력이 나타나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말 잠깐 기도의 줌으로 병 고침 받고 그렇게까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자잘한 병들만 고쳐줄 수 있을 정도고, 좀 중한 병 같은 경우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5년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5년까지 오니까 10년은 가야 되겠구나. 정말 믿음의 깊은 단계를 들어가려면 10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해보셔야지 됩니다. 10년은 말씀 생활을 해보셔야지 됩니다. 엎치락 뒤치락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증인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구원의 확신 분명히 있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것들 분명히 있으셔야지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지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이 강은 생명을 살립니다.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인간 창조하시며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땅 위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육신으로 거듭났을 때,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위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들,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 위에 충만해야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고 넘쳐야 됩니다. 흐르고 넘쳐서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생명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에게 있는 생명이 흘러가야 됩니다. 계속 끊임없이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흘려보내는 가운데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 전했던 것처럼 화 있을진저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가 핍박을 하든 말든 흘려보내야 됩니다. 계속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흘려보내는 방법도 효과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흘려보내는 방법이 좋습니다. 무조건 나가서 길거리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외치는 것만으로 지금은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외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아닙니다. 미쳤다는 소리나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하며 떠나갑니다. 물론 그 중에 1000에 1명 정도, 수천 명에 한두 명 정도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 아주 드물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이 시대엔 더 효과적인 방법이 SNS를 통한 온라인 전도 방법입니다. 짧은 시간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팔로워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동시에 한 번에 메시지를 수천 명에서 수만 명까지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분들, 나가서 당당하게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SNS,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도 잘 못하고 그러신 분들, 그런 분들은 관계 정도 하면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해가지고 예의 없이 전하는 것도 썩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예의 없이 전하다 보면, 오히려 덕이 없이 전하다 보면 복음을 가로막는 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해가지고 새벽 한 2, 3시쯤에 그냥 길거리 딱 나가가지고 예수 천국 부심, 정신병원 끌려갈 수 있습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도 있고 장소도 있습니다. 도서실 가가지고 조용히 공부하고 있는 데서 예수 천국, 안 됩니다. 때가 있고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덕도 중요합니다.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이 말씀에만 꽂혀가지고 무조건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마구 외치고 다니는 분들 때로는 계십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더 마음을 닫게 하는 경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의도 없고 영 아니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복음 전하는 열정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4월 초팔이나 그 불교에서 무슨 행사하는 그런 날 거기 가가지고 그 앞에서 예수 천국 불신주 돌 맞지 않으면 참 다행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외친다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돌아오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열정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은 숭고하게 봅니다.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 숭고하게 봅니다. 그러나 때도 있고 장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는 건 아무 때고 전하라는 그런 말씀만은 아닙니다. 때도 있고 장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서 누구를 만나든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진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조건 뿌린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가밭 안 들어갑니다. 돌밭도 역시 마찬가지. 자라는 듯 하다가 자라지 않습니다. 길가밭이랑 돌밭, 가시덤불밭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돌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가시덤불밭도 있고. 그런데 교회 밖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 밖은 널린 게 길가밭입니다. 말씀이 잠깐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다 새가 쪼아먹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생각이 깨져야지 됩니다. 이성의 채널이 깨져야 됩니다. 말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말의 지혜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단순 무식하게 예수 천국 불신죠. 그냥 무조건 믿으면 좋으니까 그렇게도 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분명히 진실이라는 것.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던 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인 인물은 진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이 된 성경은 진실이라는 것. 근데 그 성경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걸 증거하고 있다는 것.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에 1명, 10명에 1명, 그나마 좀 이성적인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런가 하면서 갸우뚱하면서 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었을 때 제가 이제 바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며 방언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저는 이어갑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방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 금방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방언을 받고서 영적인 걸 체험해도 순간 놀랍다, 신기하다 그러면서 순간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도 계속 심겨져야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심겨지고 또 심겨져야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속 뿌리면서 길가밭이 좋은 땅이 되도록 비가 올 수 있도록 계속 물을 뿌려줘야 됩니다. 길가에다 계속 물을 뿌려줍니다. 씨를 뿌리고 씨를 심고 물을 뿌려주고 계속 뿌립니다. 길가밭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 대상을 위해서 계속 눈물로 기도하며 옷 젖을 수 있도록 가랑비에 옷 젖을 수 있도록 비가 내릴 수 있도록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의 씨앗을 계속 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 있으면 그 전도 대상에게 계속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씨앗이 빼앗기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증인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9절 20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말씀 안에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배운 것을 그대로 또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계속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계속 물은 냇가에서 시냇가에서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복음을 전할수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습니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생명의 복음, 생수의 강이 흐르고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주의 종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다만 내가 직접 전하지 못할 만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 관계 전도는 누구라도 해야 됩니다. 관계 전도 다시 말씀드려서 친척, 친구, 직장 동료, 가족들 그런 모든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전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미치지 못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미치지 못하는 범위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고 어찌되었건 내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범위 안에서는 관계 전도는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복음 전하는 것이 가로막혀진다 할지라도 감옥 갈 각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해야 됩니다. 감옥 간다고 복음 안 전합니까?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그런 당 찍어주면 안 되고 그렇지만 만에 하나 그것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설사 복음 전하다 감옥 간다 할지라도 전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죄라는 거 설사 그 말 전하고서 감옥 간다 할지라도 전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죄가 죄인 걸 알아야지 회개를 하죠. 죄가 죄인 걸 모르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는 죄이고 동성애는 병입니다. 영적인 병입니다.
귀신 들림 때문에 동성애의 영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동성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의 영 쫓고 회개하고 동성애의 영 쫓으면 그 사람 정상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서 발언도 못하게 되어버리면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왜 회개도 하지 않을 테니까. 합법이라고 생각하면 회개도 안 하려고 할 테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선포하지도 않으면 그들은 회개조차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주의 종은 그리고 성도님들은 아무리 법이 복음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감옥 간다 할지라도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를 뽑을지는 항상 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사람들을 절대 뽑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뽑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감옥 간다 할지라도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은 그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옥 가는 가치보다 그 복음은 더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잠깐 감옥 가고 말지 모르지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영생이 달려 있습니다.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천국 가겠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전하셔야지 됩니다. 길거리 나가서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인 형편대로 온라인이면 온라인으로 하고 그것도 역시 여의치가 않으면 그냥 오며 가며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복음이 생활화될 수 있기를 주의 손길 때문에 축원합니다. 관계되는 사람들, 대화를 서너 마디 정도만 섞는 사람들이면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셔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몇 시간을 나누고 몇 날이 되고 몇 개월이 되고 그런데도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도 못한다고 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점검해봐야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수의 강이 흐르고 넘치기를 주의 소리 때문에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흐르고 넘치게 됩니다. 계속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이 흐르고 그 강이 닿는 곳마다 성도님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들이 소생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주의 종에게만 국한되느냐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은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말씀이고 어느 때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 때와 장소 가려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아무 때고 말씀드렸던 것 새벽 1~2시에 나가가지고 예수 천국 외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그 축복의 메시지를 하더라도 저주의 메시지처럼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성장되어지만 믿음의 덕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덕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3절 다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해가지고 하늘의 영광, 해 같은 영광 있고 달 같은 영광 있고 별 같은 영광 있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별 같은 영광 또 큰 별의 영광, 작은 별의 영광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해서 그럼 별의 영광 별 볼 일 없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별처럼 빛나리라는 이 말씀 안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은 달처럼 빛나는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고 해처럼 빛나는 영광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갔는데 별밖에 안 되는구나, 별의 영광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자, 다 같이 19절 20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이 묻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믿기는 믿지만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의 복음을 또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건너뛰고 성령의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 믿지만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겐 성령의 복음도 전해져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이 성령을 받은 줄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방언 받지 않으면서. 근데 저는 방언 받는 것이 분명한 성령 받은 증거라고 전합니다. 왜 그러냐?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아니라 우린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다 라고 하니 그들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안수를 통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방언과 예언의 영어 단어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해서 and입니다.
오할이 아니라 또는이 아니라 방언 또는 예언을 하니라가 아니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방언 또는 예언이 아니라. 다시 정리하자면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로 방언은 항상 나타납니다. 그런데 방언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분들 더러 계십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방언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의 복음도 전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복음도 전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기사와 표적이 따라나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려면 기사와 표적도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직접 나타나지 않으면 나타나는 교회로 인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와봐. 병 고침이 있고 귀신 떠나가는 것이 있어. 내가 직접 안 나타나면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교회로 성도님들을 이끌고 인도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됩니다. 대충 전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증인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 성령의 권능의 복음까지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더욱더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